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 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 2장에서의 그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요, 화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 이것이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화평하고 평안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냐는 거죠.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평안과 화평과 감옥은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혼란이 생기게 된 거죠. 아니, 화평을 주신다고, 평안을 주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잘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나도 감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늙어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의 부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의 장래의 일과 또 앞으로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게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난 모양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해한 내 인생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과 이방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다 허셨다는 거예요.
어떤 담을 헛졌어요?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쌓였던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죠. 또 옆으로도 수평적인 담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도 되시고 그 위에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이제 지어지는,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그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나도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앞장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이 좀 나왔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약도 소망도 예배도 없던 자들, 이게 다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었던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원래는 유대인들만 가능했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모두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경륜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평생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거나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 사람이 원래는 바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직적, 수평적 이 모든 것들의 담이 허물어졌구나. 우린 다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구나.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너희에게도 구원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너는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밀이고 이것은 경륜이고 그것을 알게 된 나는 그것을 담대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좀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왜 여러분 바울은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잘못 이해해서 내가 핍박자의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에게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준 곳이다. 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끼리의 연합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어지시는 곳이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그냥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비밀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또 나로 인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사명이고 소명이고 나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끝까지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맡겨진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우리도 이해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아무런 사명과 소명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정확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고 목적과 사명을 가진,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감당해야 될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과 경륜을 깨달아 알아 살아가면서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고 교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의 경륜이 있으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사명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